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9장 우리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은 기도하고 결정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에 기도는 거의 안 하는 편입니까?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냥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그런 편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여호수아는 말이죠.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교두보 역할을 했던 여리고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그마한 아이성도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이성을 이렇게 침략해서 아이성을 얻게 되죠. 상당히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상당히 많이 어업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이렇게 기본 주민은 말이죠. 히위족 속에 속해 있는데 가나안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었죠. 그러면서도 상당히 큰 성읍이고 작은 성들을 통치하는 왕도라는 그런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이 족속들만큼은 여섯 족속과는 절대 타협하지 말고 전쟁에서 이렇게 취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히위 족속이 들어있을까요? 빠져있을까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잠깐요. 여기서 1장 9절이 아니고, 예. 1장, 다른, 실수를 제가 기억을 잘못 적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헷 족속, 그죠?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이제 이런 여섯 족속은 절대 타협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계속 그 부분을 이제 찾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신명기 아마 저쪽 볼이 낫겠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 가까운 데 두고 그렇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저기 보면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히위 사람인지 어떻게 아는가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죠?
어쨌든 이 여섯 족속에 속했기 때문에 이들과 절대 타협하거나 조약을 맺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기본 주민들은 말이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주변에 여러 나라들, 큰 나라들 말이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가 질린 겁니다. 너무 두렵고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스 있는 바산을 옥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 주민들은 말이죠. 이게 우리가 전쟁에서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고 화친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변장하고 이제 이스라엘에 찾아온 것이죠. 당시에 말이죠. 지금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이제 이 여섯 족속이 말이죠.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제 이 지역은 남부 연합군이거든요. 남부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그들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죠. 근데 이제 이 히위 족속은 기본 주민은 우리는 빠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빠지게 된 거죠.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지금 이 히위 족속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길갈에 지금 본진을 두고 있었거든요. 길갈까지는 거리가 얼마 되는가 하면 약 40km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죠. 그죠?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성 가운데 하나인데요. 어쨌든 전쟁을 해서 승산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제 변장을 해서 화친조약을 맺으려고 찾아온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제가 좀 다루고 싶은 것은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신앙이 있다고 해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 교회 나간다 그러고 직분 받았다 그러고 그런 걸 내세운다고 해서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 화친을 맺기 위해서 말이죠. 그들은 멀리 있는 지역에서 말이죠. 온 것처럼 변장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 세상 사람들이 대단히 지혜롭습니다. 그죠? 사전에 말이죠. 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쩌면 말이죠. 신명기 20장 15절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5절. 신명기 20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성읍들에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보면 17에 보면 말이죠. 이제 멀리 있는 여섯 족속은 호흡 있는 자는 다 진멸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화친조약을 맺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데서 왔다 그러면 들키니까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이제 꾸며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어떻게 꾸며댑니까? 우리 다시 여호수아서 9장 우리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휘어진 전대와 휘어지고 찢어서 키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키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죠?
먼 나라에서 온 사신처럼 말이죠. 아주 변장도 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속이려고 말이죠. 자, 그럴 때 지금 여호수아와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이야기할 때에 처음에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합시다 그랬던가요? 딱 보는 순간 말이에요. 사람이 직감이 있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그 지역에 지내면서 어떤 느낌과 분위기 그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8절입니다.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처음에는 말이죠.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는 듯 하니. 그러니까 지금 가까운 동네에서 말이죠. 가까운 지역에서 지금 사는 사람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거절하죠. 뭔가 느낌이 이상했다는 거죠. 깨름직했다는 거죠. 차림새나 모든 게 뭔가 이제 분위기가 말이죠. 변장을 했지만 뭔가 좀 아닌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자신들이 멀리서 왔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설득시키는 그 내용을 보면 말이죠. 뭘 가지고 이렇게 설득시키는가 하면 근데 먼저 말이죠. 8절에 보면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었냐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이 말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기분이 좋았죠. 와, 우리도 이럴 때가 다 있네? 참,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사람을 감동시키고 설득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이죠.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좀 막연하게 묻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가 말이죠. 당신들은 어느 족속 사람인가 물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 족속 사람들하고는 절대 타협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그건 6 족속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당신들은 어느 족속인가 아주 꼬집어서 물어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묻고 넘어갔단 말이죠.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큰 미스테이크입니다. 좀 실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좀 멈칫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이렇게 둘러대죠. 9절에 보면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또 종이라 그럽니다. 그죠? 상대를 높이고 말이죠. 주인 취급해 준다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죠? 나도 믿는 사람인데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는데요. 누구는 목회자인데요. 누구는 장로인데요. 이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그냥 먼 나라가 아니고요. 심히 먼 나라.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아주 강조하는 표현을 썼죠.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 이름을 걸면 거론하고 그런데 뭔가 조금 믿음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소문이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죠? 그 행하신 게 뭔가 하면 그 헤스본한 시온과 말이죠. 바산의 옥을 이렇게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 우리가 그 소식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말이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입증할 만하지 않습니까? 참 그들이 말이죠. 자신의 문제를 관철하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어쨌든 믿는 사람이 어떠한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말이죠. 준비해서 대처하는 참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상당히 설득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말이죠. 이제 이렇게 자신들이 멀리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초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며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그죠? 여기도 보면, 그죠? 우리 11절 하반절 보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듣기 좋은 말을 말이죠. 계속해서 이제 끄집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자신들이 멀리서 왔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면밀하게 말이죠. 아주 자세히 눈으로 보여주면서 말이죠. 따끈따끈한 떡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곰팡이가 다 피지 않았습니까? 가죽 부대도 다 터져서 우리 지금 신발을 보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확인할 것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위기, 이런 어떤 상의를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확인하고 그리고 결정해야 됩니다. 저는 절대 우리 이전에 교회 청년들 결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매들에게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부모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 보고 또 교회 다니는 데서 무조건 배우자로 하지 마라. 반드시 만나서 정말 그 안에 주님이 계신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 삶을 살피고 확인하고 자기만의 신앙을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어떤 신앙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혼해야 된다. 무조건 누구 아들이라고 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죠? 또 저는 물건을 사고 팔 때도 누구도 교회 다니고 저도 교회 안수 집사인데요. 그러면서 그걸 들고 나오는 사람하고는 거래하지 마십시오. 경험적으로 위험합니다. 잘못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말이죠.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당한 건 아닌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저희 교회 오셔서 그렇게 굉장히 은혜를 받고 막 간증을 하고 싶대요. 저는 간증은 웬만하면 잘 안 세우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몇 번 거절했는데 하도 그냥 받은 은혜를 좀 나누고 싶다 하길래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저 이름 팔아서 말이죠. 500만 원을 챙겼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죠. 목사님이 혹시 보낸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집사님, 지금까지 제가 제 개인적으로도 돈이 필요하고 교회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집사님께 돈 이야기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왜 제가 그 사람이 집사님에게 뭐 돈 부탁하도록 제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하는 사람인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내 이름 뭐 덜먹거리고 뭐라 그래서 목사님이 보낸 줄 알고 그 당시에 500 컸거든요. 덥석 주고 말이죠. 도망을 쳤죠. 누구 이름 팔고 누가 보냈다고. 그죠? 뭐 그러면서 말이죠. 참 이런 모습들이 참 이 시위 족속 기본 주민이 이 지금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말이죠. 설득하고 속이는 자 이런 어떤 가운데 여호수아는 어떤 결정을 했고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자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지금 여호수아 그들의 지도자들은 말이죠. 그들이 하는 말 그대로 믿고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화친 조약을 맺고 말았죠. 그죠?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결정하고 말이죠. 절대 당신들 이렇게 살려주겠다, 죽이지 않겠다 맹세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죠? 뭐 그것이 철칙이거든요. 그래서 맹세하면서 이야기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맹세하면서 그걸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후유증이 생깁니다. 그죠? 자, 이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며칠 만에 발각이 되는지 아십니까? 3일 만에 발각이 됩니다. 자, 우리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죠? 좀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잖아요. 정말 그들이 가까운 데서 왔는지. 그죠? 한번 그곳에 현장에 가서 말이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확인도 안 하고 말이죠. 덜컥 결정을 해버리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뭐 어떻게 되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말이죠. 이제 18절에 보면 원망을 하죠. 여호수아와 지도를 원망하죠.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전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제 사흘 만에 그게 아닌 거. 전쟁을 치러 가서 보니까 말이죠. 그들이 가까운 데 있네요. 그죠?
뒤늦게야 아차 싶었던 거죠. 그죠? 참 이렇게 뭐 맞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일들이 후회가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음에 걸리면 일단 결정을 보류해야 되는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종종 일어나는데요. 특별히 이런 부분들 경계해야 됩니다. 상황 분석 정확히 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 묻고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증하고 뭔가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떠벌리고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그거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후유증이 생기는데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하는 말이죠. 지금 이 사건 말고 말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낭패를 당했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그 무슨 사건입니까?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제 큰 여리고성을 딱 무너뜨리고 나니까 자신만만했거든요. 그 참모들이 말이야. 아이성은 우리가 보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죠? 몇천 명만 투입하면 그냥 우리가 삼킬 수 있겠습니다. 신경 쓰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근데 이 가나안 전쟁은 말이죠. 누가 주도하는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전쟁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잘 될 수가 있나요? 결정적인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 이제 묻지 않고 결국은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됐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여호수아가 계속 승리에 도취될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해도 지금까지 승리했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그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전에 어렵고 힘들 때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놓고 말이죠. 또 기도 그러고 나서 기도 안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너무 강해서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크든 작든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좀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말이죠. 승리하고 성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해주시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했고 말이죠. 안 해주면 또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한단 말이죠. 그죠? 네가 나한테 맡겨놨냐? 항상 우리는 제로 베이스에서 승리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종종 드렸죠. 차이점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앞부분은 내 기도가 크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뒷부분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다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내 기도가 힘이 세고 내 기도가 말이죠. 뭔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뭐가 된다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우리가 잘 될 때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그죠? 하나님 기도할 필요 없고 그냥 알아서 적당히 처리하면 될 거로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죠? 뭐 별 문제 없겠지 하고 안일한 자세를 취했던 거죠. 자, 이 잘못된 결정으로 말이죠. 후유증이 생긴다고 했는데 어떤 후유증일까요? 이제 기브온이 말이죠. 이스라엘과 같은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머지 5 족속이 말이죠. 왕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배신 때렸다.
기본치로 가자. 그러니까 기본 주민들이 말이죠.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까? 이스라엘 도움을 요청하죠. 다섯 연합군이 우리를 치러 옵니다. 그래야 결국은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이렇게 이 전쟁에 참여하는 부담감을 안게 됐죠. 그죠? 참 이 후유증은 컸습니다. 뭐 이걸로 끝나나요? 분명히 화친종을 맺으면서 말이죠. 기본 주민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했죠. 그런데 사울 왕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기본 주민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윗 왕 시대 때 말이죠. 몇 년 동안 극심한 기근이 찾아오죠. 몇 년요? 3년 동안 극심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습한다고 또 사람을 죽여야만 됐고요. 그뿐입니까? 이 기본 산당이 있어갖고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지는, 그죠? 그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편법을 하게 되면 반드시 후유증이 생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인도하기 원하셨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 말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붙여줍니까? 형 아론을 딱 붙여주거든요. 아론이 잘했나요?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사고 쳤죠. 어떤 사고요? 우리를 인도한 실을 만들어 달라 그래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협상하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뭔가 우리가 줄을 달고 하면 꼭 탈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죠? 항상 우리 그 부분들 우리 염두에 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중요한 결정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는 거의 묻지 않고 사람에게 묻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는 편이었습니까? 또 하나님께 묻기는 묻지만 결정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작전 기도도 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린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도전을 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묵묵무답입니다.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내린 결정이거든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게 바른 결정을 내렸는가 확인하고 싶고 끝까지 잘 돼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묻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데 제가 기도하고 결정해서 내린 거라니까요. 아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생각을 주셨는지 말을 좀 해보라니까요. 기도는 하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다 해버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치 않을 건데.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신중하게 확인할 건 확인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뭔가 좀 깨림새가 걸리면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신중하게 기도하고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절대 성급하게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에 기도드리겠습니다.